이사야 40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재었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명칭으로 산들을 간칭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로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공평의 도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의 한 방울물 같고 저울의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레바논 짐승들은 번제 소용에도 부족하겠고 그 삼림은 그 화목 소용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아멘. 오늘 이사야 40장 12절 이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능하시며 그 지혜가 놀라우신가 하는 말씀들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능력과 존귀하심과 그 거룩하심과 또 지혜에 관한 선언은 이 실패한 이스라엘, 이제 적국 앞에 포로가 되어가는 그 운명을 맞이할 이스라엘 앞에 저들의 회복을 약속하면서 그 회복의 이 약속이 어떻게 가능한가를 이해시키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지혜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장면을 만날 때마다 사실 이런 질문을 하나 안 던질 수가 없습니다. 전능하시며 그렇게 깊은 지혜를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실패토록 놓아두시는가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것은 다만 여기서만의 문제가 아니고 구약 전체에 대한 우리 신자들의 이해에 그 의문점으로 남아있곤 합니다. 왜 이스라엘은 실패하며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먹이시며 아수르를 물리치시는 능력으로 이스라엘에게 왜 영원한 승리를 주시지 않고 실패토록 놓아두시는가 하는 것이죠. 말라기 1장에 가시면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 책 1327페이지 말라기 1장 10절에 가시면 구약성경은 이런 말씀으로 말하자면 마감이 됩니다. 말라기 1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것은 BC 400년쯤에 기록된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 선지자 중에 제일 마지막 선지자고 이때로부터 예수님 오시는 때까지 400년 동안을 더 이상의 선지자가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여기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떤 의미상 끝나는데 그 끝이 너희 중에 헛되이 제단에서 불사르지 않도록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탄식으로 말하자면 구약 역사가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실패가 가지는 의미, 곧 구약의 기록들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이며 그 의미를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볼 때 구약을 대표하는 율법의 가치와 기능이 무엇인가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할 것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3장을 오시면 이 이스라엘의 실패 혹은 율법을 지켜내는 일의 실패를 통하여 구약의 의미 혹은 이스라엘의 실패의 의미 또는 율법의 기능들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 243페이지 로마서 3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은 율법이 구원을 얻는 방도로서 주어진 것이 아니고 죄를 깨닫게 하는데 그 기능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약의 의미는, 즉 이스라엘의 실패의 의미는 인간이 죄 아래 있고 죄를 해결하는 문제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가볼까요? 같은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율법의 가치를 보십시오. 율법이 없으면 내 안에 죄가 있는 줄 모를 뻔했다 이겁니다. 율법이 있음으로써 내가 늘 율법에 미치지 못하는 걸 알았다고요. 그래서 율법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우리는 보통 구약을 대표하는 단어로 율법이라고 하고 신약을 대표하는 단어로 은혜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 얼핏 생각하면 구약은 일종의 심판의 시대고 신약은 그런 의미에서 축복의 시대고, 구약은 법을 요구했던 시대고 신약은 은혜를 요구했던 시대라. 이런 식의 대조 또는 상반된 이해를 하는 이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이 율법으로 대표되는 이유는 신약의 결론들을 유도해내는, 그 결론을 정당화시키는 의미로서 구약이 율법으로 대표되고 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으로 가보십시다. 신약성경 305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19절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인시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율법으로는 구원을 못 받는다 이거죠. 만일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일이 없고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일이 먼저 요구됐을 거다 이거죠. 그러나 성경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 하는 것은 그 최초의 증거인 아브라함에게서부터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지 율법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왜 그랬느냐? 22절에 있는 바와 같이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고 그랬다 그럽니다. 이렇게만 읽으면 이런 표현을 좀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생색내시려고 하셨다. 그렇게 얼핏 들려집니다. 근데 그런 의미는 물론 아닙니다. 22절,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갖췄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 아래 붙잡힌 이유가 뭐냐? 그것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다 이겁니다. 몽학 선생이란 이 초대교회 로마 시대에 주인의 자녀를 학교까지 데려다주는 하인들을 가르치는 표현입니다. 그들은 진짜 선생은 아니죠. 그러나 학교까지 데려다주는
보호자고 그 인도자고 해서 몽학 선생이라 아마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 율법의 가치가 뭐냐? 율법으로 인하여, 즉 구약으로 인하여 우리가 우리라는 존재의 가치와 의미와 구원에 대하여 무력하고 무능하고 대책이 없음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선택 속에 다른 민족이 볼 수 없는 많은 하나님의 손길들을 그들의 역사와 개인의 삶 속에서 경험한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하나님이 되시고 복을 주시기 위하여 저들에게 요구한 계명들을 저들은 지켜내지 못했고, 그 계명을 지켜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복을 주시고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최소한의 의리를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이 증언하는 이 실패들은 구약 성도들로 대표되는 모든 인류들의 절망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절망이 없으면, 인간이 인간됨을 지킬 실력이 스스로에게 없다는 이 절망을 확인하지 않으면 십자가에 대한 필요성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저들이 예수 믿는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필요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필요성을 모르는 것은 저들이 참다운 인간의 그 모습과 지금 우리가 죄 아래 처해 있는 못나고 더럽고 부끄러운 지금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탓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금의 부끄럽고 더럽고 대책이 없는 못난 것을 확인하면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발버둥 칠 것이요, 자신에게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주사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의미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복들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러니까 이 구원을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찾아가 볼까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 갈라디아서 바로 앞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새로운 피조물에 대하여 우리 성도들이 다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이 새로운 피조물, 중생, 거듭남에 대하여 예전에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함을 받고 거듭났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런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 새로운 피조물은 예전에 인간다움을 지켜낼 수 없었던, 죄 아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가난하고 부끄럽고 더러웠던 자리로부터 더러움이 씻어지고 깨끗할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에 걸맞는 인간의 본연의 영광과 수준과 내용을 채운 자로서의 그 신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날엔 더러웠는데 깨끗해졌다가 아니라 옛날엔 버러지였는데 지금은 무슨 보물이 됐다. 그런 식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마다 이런 내세적이고 운명적인 차원에서 죄와 사망과 영벌을 받을 운명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귀한 신분과 영생이라는 복을 얻었다라는 이 비교는 잘하면서도 하나님이 그의 형상대로 만드신 인간의 본연의 정체, 그 수준과 그 값과 그 격, 고급한 지위 같은 데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죄인 되었을 때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을 때의 이 둘의 이 놀라운 내용의 차이에 대한 이해는 상대적으로 적어 보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가시면, 그래서
구원을 논할 때 성경은 이런 식의 표현을 쓰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것인데 예수 안에 있다는 건 뭐냐면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건 뭐?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라고 여기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가 많이 인용했던 에베소 4장 24절 이하의 말씀 기억나시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이 새 피조물은 운명이나 신분이나 이런 차원에서만의 변화가 아니라 내용에서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전에 스스로는 만들어낼 수 없었던, 우리는 예전에 하나님 없이 살 때, 우리가 우리를 책임져야 했을 때 우리는 짐승만 못했고 버러지 같았던 그런 내용에서부터 이제 구원함을 받아 예수 안에 있어. 우리의 구원은 예수 안에 있어. 운명과 보상에 있어서만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내용이 되는 자로 구원함을 받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으로 가시죠. 325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러니까 신성의 모든 충만으로 부르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시대, 우리가 예수 믿는 이 시대, 이 우리의 신앙의 이 환경과 분위기는 구원에 관하여 굉장히 그 이해가 일방적입니다. 이 구약을 배경으로 하는 절망을 근거로 한 구원을 모르면 구원이 자꾸 성경이 약속하지 않고 또 성경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서 빗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한국 교회의 구원관이나 신앙관은 구원을 얻은 것이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지를 이해하는 면에서는 상당히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신앙 행위라는 것이 이렇게 성경이 요구하는 초점에서 벗어나서, 그러니까 참다운 인간상의 회복,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의 충만이라는 것이 아니고 주를 위해 무엇을 하는, 행동하고 봉사하는 쪽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인 이유는 그것이 신앙상의 한 부분인 것이 틀림없지만 전체라는 것 없이 이것이 이 몇 가지 것이 신앙의 전부가 된 탓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의 신자들의 신앙은 일반적으로 평하자면 편중되어 있고 극단적입니다. 어디에 편중되어 있느냐? 지금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내용의 이 완성에 가 있질 않고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주 앞에 무엇을 하는 신앙으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열심이죠. 능력도 있고 열심도 있습니다. 그거는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만은 균형을 잡고 있지 못한다.
전체를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차원에서는 매우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어떤 부작용을 낳나 볼까요? 신앙이라는 것이 이런 몇 개 안 되는 이해 때문에 구원에 관한 또는 신앙에 관한 폭 좁고 그 내용상 가난하기 때문에 그 몇 가지 안 되는 것으로만 표출이 되고 다른 문제에 있어서는 신앙을 소유하거나 누리거나 나타낼 줄을 모릅니다. 굉장히 완곡하게 표현을 잘 모르겠죠.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예수를 열심히 믿을수록 재수가 없습니다. 금방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이 그 한 사람의 전 인격을 형성하고 전 인격의 내용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무엇 할 때만 뛰어난 하나의 기능인 기술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만 잘합니다. 요즘 애들 컴퓨터만 잘하는, 컴퓨터 중에서도 게임만 잘하는 뭐 이런 식의 컴퓨터를 잘하면 훌륭하다 이렇게는 얘기 안 하죠. 컴퓨터를 잘해서 컴퓨터 기술자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만 컴퓨터를 잘하면 훌륭하다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훌륭하다는 것은 그가 인간이 가지는 다른 모든 존재와 구별되는 어떤 자질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훌륭함을 분별력, 이해력, 무슨 배려, 아량, 용서 이런 것으로 기준하지 그가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느냐를 갖고 그를 훌륭하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신앙적으로 정확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현실적인 사실 고민거리는 뭐냐 하면 여러분 모두가 기술자가 되려는 데 있죠. 특별히 이런 주를 위해서 쓸모있는 기술자가 되고 싶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어느 교회나 막론하고 제일 먼저 앞에 세우는 구호는 다 전도하자가 된 것입니다. 그거는 틀림없이 개인 신자거나 교회거나 가지는 가장 중요한 임무임에 틀림없습니다.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그러나 전도와 선교는 다 그걸 위하여 우리가 희생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됨으로 인하여 이렇게 말릴 수 없게 증거되는 어떤 증거요, 효력이요, 생명된 것을 감출 수 없는 것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전도를 하고 전도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것은 신앙이기보다는 사명이어야 됩니다. 사명이란 건 그리로 부름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신앙인 노릇을 하는 건 사명이 아니고 모든 성도의 마땅한 필수적인 기본 책임입니다. 그럼 우리는 기본 책임으로서 기능을 혹은 기술을 요구받고 있는 그런 신앙적인 분위기 속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특별한 기술과 기능으로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니까 여러분의 신앙인 된 것은 다 보잘것없고 부끄럽고 체념하고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이란 뭐냐? 조금 전에 얘기한 이 구약의 절망과 비교되는 구원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어떤 절망? 하나님 앞에 의리를 지킬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요구에 부응하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만들어내거나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젠 그것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현실은,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매일 여러분이 당하는 삶의 모든 정황 속에서 내가 나를 책임지던 존재와 반응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공급받는 자의 변화된 모습으로 반응하며 존재하는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일상의 중요성이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훈련의 한 과정이며 또 신앙의 한 책임인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의 무슨 사명이나 소원과 상관없이 주어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훈련하시고 또 일하시는 그런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문에 나지 않고 교회 주보에 나지 않는, 누가 알아주지 않는, 그러나 모두에게 중요한 각자의 현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현실에서 여러분은 이 절망에서 벗어나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부름받고 있는 이 구원의 궁극적인 완성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성도의 매일을 경험하시며 거기서 반응하시며 훈련하시며 증언하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아멘. 이거 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에베소서 1장에 가시면 지금 이런 제가 설명한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 성경이 정말 압축하여 선언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영광을 찬미하는 자리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영광, 그 구원의 영광을 뭐라 그러냐면 3절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주시는 복입니다. 그것은 4절식으로 얘기하면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윤리성과 도덕성을 얘기하는 정도를 상회하는 것입니다.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합니다.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운명의 구원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써 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새로운 창조, 그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받는 지혜와 의와 지식과 구원, 이 모든 것이 신성의 충만이 우리의 것이 되는 그런 구원 말입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요, 수준이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누가 물으시거나, 아니 여러분 스스로가 점검하실 때, 그리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러기 위해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되는가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가지고 있는 편견이 뭡니까? 일상생활을 잠시 접어두고 하나님만을 만나기 위하여 어딘가 구별된 세상과 단절된 곳으로 들어가서 오직 하나님만 찾고, 그리고 나와서 다시 세속적인 일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어떤 종교적인 일을 해야 된다, 이것이 최고의 신앙이라, 이런 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사실 제1차적인 신앙 행위로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목사를 하면 여러분보다 더 신앙이 좋고 여러분보다 더 앞서 있고 더 신앙적인,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이런 역할로 부름을 받았을 뿐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저도 목사로서 살지만 목회하는 현실, 살아나가는 현실 속에서 신자된, 구원받은 내용들을 채워나가는 싸움을 해야 되고 거기서 커가야 되고, 그래서 목사지만 나중에 천국 가서 상 받을 때 말도 안 되는 자리에 있을 수 있고, 우리 보통 얘기하는 대로 평신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서 세상 말로 병신도가 됐다 할지라도 그 세상 눈이고, 우리 보통 말하는 잘못된 눈이고, 내가 내 삶 속에서 신자의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내용들을 채워가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제일 먼저 부름을 받고 제일 큰 상을 받는 자리에 갈 것은 성경이 약속하고 요구하는 바다, 이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사야 40장에서 보는,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구원을 약속하시며, 말하자면 인류의 구원을 약속하시는 이 장면 속에 하나님이 그 전능하심을 얘기해야 되는가 보세요.
12절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재었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보았으며 명칭으로 산들을 간칭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보았으랴 라든가 15절 보라기에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레바논 짐승들은 번제 소용에도 부족하고 그 삼림은 그 화목 소용에도 부족할 것이라. 이거 얼마나 굉장한 겁니까?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 같습니다. 저울에 적은 티끌 같아. 얼마나 하나님이 광대하시며 지극하시며 놀라우신가를, 이거를 이스라엘의 정치적 군사적 실패에다 대고 말하는 것으로는 안 어울립니다. 그냥 물리치면 되잖아요. 내가 얼마나 굉장한 하나님인가를 이스라엘의 실패 앞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놓고 이 얘기를 하려면 이렇게 내가 얼마나 센지 아냐라고 얘기할 바에는 아수르를 짓밟고 바벨론을 짓밟아서 회복시켜준 게 훨씬 빠르죠. 애굽에서 꺼내실 때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싸우는 하나님의 싸움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고 홍해를 가르듯이 아수르를 묵사발을 내고 바벨론을 누르는 게 쉽죠. 근데 왜 이 지금 여기 실패 장면이거든요. 역사적 현실로는 이 말씀이 나올 때가 내가 너희를 회복하겠다. 70년이나 포로 생활 후에 회복을 하신다고요. 거기에다 대고 이 광대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선포하는 것은 이런 정도의 문제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이 물리적인 힘으로 개입해서 되는 정도의 목적이 아닌 훨씬 고급한 구원의 목적을 갖고 있으며, 그것이 나중에 보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그런 능력과 열심의 것이기에 여기 내가 얼마나 굉장한 하나님인지 아느냐라고 말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어와 있는 겁니까? 우리의 외적 환경과 조건을 개선하는 것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문제 뭐요? 우리의 절망. 하나님 없는 인간이 가지는 그 더러움과 그 미련함과 그 무지함과 그 못난 것, 그 부끄러운 것, 스로부터의 구원. 그리하여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되는 그 놀라운 자리로의 구원, 불러냄, 완성, 개입.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나는 이런 하나님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무슨 능력을 더하시고 열심을 더하시고 무슨 권력을 주고 돈을 주어서 여러분 하나님 저에게 돈 주시면 제가 주를 위해 쓰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대통령을 맡겨주시면 제가 이 나라를 다 예수 믿게 하겠습니다.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큰 능력으로 여러분의 현실을 준비하고 계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그 말도 안 돼 보이는 그날이 그날 같고 밤낮 지지고 볶는 것 같은 그 날들이 이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로 준비되고 인도되고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개입하신, 간섭하신, 준비하신 하루하루라는 거죠.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참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시고 확인하셔서 신자된 권리들을 누리시며 그리하여 책임을 감당하시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시는 손길 속에서 기적을 목도하시는 참다운 신자의 하루하루를 사셔야 됩니다. 남들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외에 그 누구에게도 더 큰 복이나 더 큰 편애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그 아들을 보내신 것 같이 여러분을 위하여 모든 능력을 동원하사 여러분에게 새 하루, 새 날, 새 해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땅한 신앙의 순종과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그 자녀됨의 놀라운 것,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인도하시며 신성에 속한 모든 것으로 채우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절망과 못난 것과 무지함과 부끄러움과
그 그늘진 땅에서의 한숨에서 우리를 꺼내셨습니다. 이제는 주를 알게 하셨고 주의 자녀 되게 하사 주 안에 있는 모든 복된 것으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으로 채우시마 약속하셨으니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하루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특권들을 이어가며 쌓아가며 진전하며 나아가는 순종과 충성과 승리와 주 안에서의 신령한 형통으로 이루어지는 여생일 것을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을 실천하게 하사 우리의 여생으로 신자된 도리를 다하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사는 삶의 귀한 것을 확인하여 감사와 충성을 약속하고 돌아가는 심령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